오늘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 우리 성경에 형통케 살았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에도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주인보다가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공경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했더라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주인이 보고 범사에 형통하심을 감사했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침없이 잘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형통, 잘 되어 간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는 것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모세가 형통한 것처럼, 다윗이 형통한 것처럼, 다니엘이 형통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형통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형통하는 은혜를 얻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냥 쓸고 닦는 그런 청결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구석구석마다 갖다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성소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 가운데 제일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형통케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케 한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청결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타일 풀어서 퐁퐁을 풀어서 우리가 막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속에 있는 것들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퐁퐁을 태우고 뭐 다른 이상한 것을 먹어서 여러분 내장을 비워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 몸이 청결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던 우리 몸이 청결케 되는 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또한 악한 질병들, 암덩어리들, 여러분 이거 다 내보내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를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청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한 달을 연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의 의미를 가진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켰더니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에게 한 주간을 더 주셔서 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절기를 우리 한 주간 더 연기해서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이 지시해서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억압해주고 굴림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굴림받는 것, 종로로 당하는 것, 결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바른 길을 가기는 하지만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 6월절 절기를 잘 수행함으로써,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늘 문이 열려지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지역에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풍부함, 풍족함을 있게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의 직임을 이 히스기야 왕은 새롭게 잘 정비해서 다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직분, 직위를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0절에 그랬습니다.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더라.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말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정의의 물같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 속에서 형통의 복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1절에도 보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해결되어졌고 재정적인 모든 부분들도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제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들이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일에나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형통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여러분 또 나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의 배가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이 그러한 복을 받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모세가 형통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형통이 오늘만 아니고 여러분 자자손손 이루어져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